예, 이런 예배 분위기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부에 오셨던 분이 기타 치고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어서 피해서 거룩한 예배를 쫓아왔는데 여기도 또 그러네요. 테이블까지 이상하네요.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북경에 있을 때 한 주가 멀다 하고 수많은 주를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냄새도 덜 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없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대학가에서 우리 이 규모의 한 4배, 5배 인원이 많았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셋업 하는데 3시간 걸리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달그락 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예배 드리고 가에서는 밥 먹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호텔에서 원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큰 장소를 썼거든요. 호텔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 계약으로 값을 싸게 쓰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용을 더 주면 나가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좋은 것은 어제 우리 모두가 한부모 축제를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자고 몇몇 분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한부모 축제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기록적인 몇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는 참석자가 여태 어떤 큰 교회가 하던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17회째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이 자리 가득 채웠지 않습니까? 4층 예배당을 빌렸는데 거기도 가득 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수기 공모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고요. 가령 청소년의 경우는 예년엔 한 2편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편이 들어왔습니다. 46명이 공모를 했는데요. 다 입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의 경우는 19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은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른 수기에서도 마찬가지 19명이 수기를 썼는데 그 중에 장원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받으셨어요.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참가자들 중에 제가 이 테이블에 같이 앉았었습니다. 한 분,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1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사별을 했는데 아내가 유언 남기기를 이 아들 5을 부탁한다고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재혼도 못하고 5 아들을 키웠는데 어제 막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부자가네. 참 평안한지. 또 한 분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사람하고 둘이 앉았더라고요. 봤더니 이 젊은 사람은 20대예요. 아무리 봐도 20대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씩 웃으면서 예, 제 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착각했어요. 이거 뭐 부자간에 그냥 한부모가 돼서 오셨나 착각을 했는데 아들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소리 없는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들을 부르셨구나. 위로가 필요했구나. 한 가족 축제를 위해서 방송에 몇 번 나갔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복음 방송에서 이제 토크쇼를 하는데 생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아나운서가 저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존 교회 안에 한부모가 드러나기도 어렵고 성도들이 그 한부모를 대면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한부모를 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곤란했어요.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것이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편견을 없애라는 거죠.
먼저 교회가 바라보는 한부모의 시각,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그랬을까? 또 마찬가지로요. 한부모가 된 분들도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편견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여하튼 간에 어제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가는데 한결같이 그래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고맙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중창단 팀도 보이지 않게 주차 관리도 주방 공사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습니까? 다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인생들이 세 종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부모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면서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식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안전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 스승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못된 제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에게는 어린 소년 다윗이 은혜를 끼친 자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전쟁은 누가 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5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윗은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며 환영을 했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노래가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한편 자칫하면 이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었죠. 결국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죠.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던 다윗,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일라 마을을 노략한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고 결국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돌아왔느냐? 배신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다윗이 거기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가량의 이 부하들과 함께 마온 황무지로 갔습니다. 그곳까지 또 사울이 또 추격을 합니다.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이번에는 사해 서쪽 엔겐디 동굴 그 황무지까지 간 거예요. 여기 엔겐디 황무지에 다윗이 피해 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사울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출동을 했습니다. 사울은 엔겐디 황무지를 수색하다가 바로 이 다윗이 숨어있는 들염소 바위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자, 사울이 갑자기 왜 굴로 들어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예,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 말은 대변을 보러 들어갔다 뭐 이 뜻입니다. 자, 사울이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 신경이 예민해서 장이 복통을 일으켰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급하게 볼 일을 들어갔습니다. 오직 급했으면 3,000명의 이 부하들을 다 제쳐두고 동굴 속에 들어갔겠냐 이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바로 그 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한 데 있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극장 같은 데 들어가면 보이질 않지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급하게 바리춤을 내렸는데 막 볼일을 보고 있는데 동굴 안쪽에 다윗 일행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아니 사울을 피해서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거죠. 바지춤 내리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절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 왕을 단칼에 지금 우리가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정말 험담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냥 언제든지 보복하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오면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보니까 그 한부모의 경우. 와, 딸넷을 버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어. 아니 수시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요. 말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당해도 힘들 텐데 일생을 그러고 사니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뭐냐면 복수는 나라도 민족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학교도 교회도 힘들게 하고 복수는 무엇보다도 개인을 가정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미시건에 있는 호프 대학의 위틀리브 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원한의 감정을 가지면 많은 긴장을 유발해서 면역체가 파괴가 되고 신체 손상이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틀리브 박사가 친구나 가족 중에서 또 동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은 70명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부류, 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류, 양쪽으로 나눴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당 박독수, 이 혈압의 상승, 이 분노, 슬픔의 자제력, 뭐 이런 부족 형상들이 너무 컸다는 거죠, 차이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 영을 느끼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면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시달리는 거죠. 심지어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식욕 부진도 오고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 화병이 걸립니다. 시름시름 앓지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느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용서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다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 다윗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귀한 용서의 사람입니까?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아닙니까?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백성들은요,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다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목을 뱉다고요? 아닙니다. 조용히 기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그것 가지고도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아니, 사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지 하고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내 주를 해치지 않겠다. 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뭐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PPT만 보면 성경을 안 보실 것 같아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이요. 같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악행을 친히 보복해 주실 것을 믿었죠. 사울에게 직접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맡겼느냐? 아닙니다. 계속 맡깁니다. 나중에 우리가 26장도 보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10 황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한 아비새와 함께 밤에 이스라엘 군사 진영, 자기를 잡으러 온 이스라엘 군사 진영에 몰래 갔더니 사울이 보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느라 피곤했던지 자기 창을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라면 어찌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살려줘도 계속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아니, 지난번에 살려주었으면 이젠 좀 그만해야지.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겉옷자락을 베내면서 살려주었는데 또 나를 잡으러 와, 날 죽이러 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사울을 향해서 창을 던질 법도 한데,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요절을 냅시다 했지만은 다윗은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사울 머리 곁에 놓여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만하면 다윗 정말 하나님께 원수를 맡긴 사람 맞죠? 한 번만 맡긴 것이 아니라 계속 맡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원수 갚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갚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원수 갚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데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주를 행하지 않겠다는 다윗으로부터 배운 이 교훈이 뭐냐면 선한 행동으로 오히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이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의 진심을 안 사울,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자기라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자기라도. 예.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육이 아니랍니다. 논리가 아니랍니다.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감동을 받을 때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권위적 명령이나 지적 이거 가지고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그 20대 장성한 아들이 둘씩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함께 와서 아버지와 함께 한부모의 축제에 앉아있는 그거. 얼굴들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제 느낌에는 최소한 저 아빠가 아니 엄마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나 가슴으로 끌어안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악한 사울도요. 선한 다윗의 선한 행실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나 더 볼까요? 어떤 도전이 있는가? 내 주를 해치지 않겠다.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고요. 감동을 끼쳤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닙니다. 계속 인내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 명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랑에 감동을 끼친 우리 유효정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을 뭐라고 우리가 별명을 비칠까요? 예? 그렇죠. 인내의 사람. 인내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인내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닉네임을 얻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다윗 하면 인내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왕정시대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성군이다 이런 별명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왕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쫓다가 블레셋 군사에게 쫓기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울에 이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이 된 다윗이 이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시편 37편 거기에 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다윗처럼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의 기회와 명분을 찾기보다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일시적인 그런 어떤 유익이나 편함을 위해서 내가 복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할 때 평안한 밤을 지낼 수가 있고, 여러분 복수하면 사람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사람을 얻지요. 복수하면 주님이 슬퍼하실 수가 있겠지만 용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죠.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우리 전도사들도 여러 사역자들도 리더십들이 마음에 안 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감격이 있잖아요. 링컨이 그런 말을 썼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가르치셨죠.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솔직히 이해 못하고 꼭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그 지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입부에 중국 북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예배당 세팅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호텔 측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중국이 그렇게 참 마음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뭘 깨닫냐면, 그렇구나. 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구나. 이 식당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식당과 및 중국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때 대부분 청년이었거든요, 모든 삶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런 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미워하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 이거죠. 이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그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먼저 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한부모 축제에 와 계신 그분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저 아내와 수도 없이 이혼할 뻔했습니다. 뭐 고백하지만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싸웠어요. 하여튼 도장만 안 찍었지 마음으로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도전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예. 중요한 것은요, 예, 똑같다는 거죠. 거기서 거깁니다. 다 도찐개찐이고 도토리 키재기죠. 내 생각에 나는 좀 나았고, 나는 좀, 예, 그는 좀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별반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거기서 거깁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면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있는데 원수는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서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예, 내가 원수는 삼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하고 이런 기도할 때에 그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싫은 사람 어디 없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다 싫죠. 싫은 사람 있죠. 미운 사람 한 명이라도 다 있겠죠. 복수하고 싶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당장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억울함을 주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굴속에서 사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복수의 기회인 줄 알고 단칼에 그냥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심정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아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하십시다. 우리 상처를 붙들고 살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상대는 있어도 원수는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이르기만 해보세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울도 용서하는 다윗을 오늘 우리가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원수가 내 앞으로 다가오더라도 그래, 내가 내 적을 없애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적을 내 친구로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용서는 최대의 승리입니다. 용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용서는 최대의 삶의 파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될 때 많은데요, 우리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받는 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복수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